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 시작하여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다 이 세상에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지만은 사람들은 죽고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솔직히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성령 세례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령 세례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온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 성령 세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세례라는 제목의 말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자,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지가 40년, 50년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이걸 묻지를 못합니다. 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질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 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죽는 날 동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가 성령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 그럼 이걸 어떤 공개석상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흔하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령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성령인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같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명히 내가 해주는 말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함부로 듣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새겨라 이겁니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것이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저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저희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은 아무리 많아도 10,000명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10,000명 정도 되는, 이건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10,000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인류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 분부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는 진짜 육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제자 120명이 성령을 어디서 받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받았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시대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에 지은 그 성전이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구약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성령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행사를 행하셨고 기적을 일으켰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되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모든 과정의 생애가
예루살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실 때도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무덤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듯이 너희에게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주겠다. 이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사도행전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이라 이겁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것, 무지개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 세운 것, 이것 다 오순절 성령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약에 언약한 것, 맹세한 것, 이것이 약속이라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 이것 결론체가 뭐냐? 오순절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언제 오시느냐? 내가 가고 나면은 날짜를 밝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후에 내가 오겠다. 이걸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노아에게 언약한 것, 이걸 내가 이제 예수님이 보내겠다 이겁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육신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능력이 뭐냐? 120명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입히운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은 것이라 이겁니다. 성령을 가리켜 옷이라고 비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입히울 때까지 내가 날짜는 너희에게 밝히지 않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리라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에 내가 오순절날 나타낼 테니까 여기서 너희는 능력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이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무덤 속에 부활했다가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갈 것이고 내 뒤에 성령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올 텐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이걸 내게 들은 바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진짜 보혜사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진짜 보혜사고 참 형상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들은 바,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있을 때 너희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여러 번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제 보내겠다 이겁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럼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의 선진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제자 120명이 받을 성령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구약에 약속한 성령을 인류 최초로 누가 가장 먼저 받았느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최초로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희 보고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 보고 듣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속에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세우는 나의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곧 부어주신다는 것은 날짜를 밝히지 않는데 50일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성령이 뭐냐? 말씀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들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겁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보세요. 정확하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성령이 깨달아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한밤중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불덩어리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 결단코 그런 원리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런 분 아닙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자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보세요. 베풀었으나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물을 가지고 베푸른 그 세례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뭡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에 관하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이 직접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보세요. 베풀었으나 하는 것과 주거니와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는 것도 그것은 참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요한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말씀 단어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뒤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날짜를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은 날짜는 내가 밝혀주지 않는데 며칠 안으로 오겠다 이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 성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내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줄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물 세례를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의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그림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율법의 예수님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보세요. 성령 세례의 그림자가 되는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그림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고 장차올 좋은 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의 예수는 50일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 날인지 날짜는 공개하지 않는데 그날이 오순절날 50일날 아닙니까? 주일날. 그날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방언이 뭐냐? 바로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하늘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120명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걸 성령 받아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누가 말하게 해주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뭡니까? 말씀이 성령이라 말입니다. 말씀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그날부터 영적으로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날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성령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